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역사를 운행하시고 오늘 이 순간대로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 앞에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고 또 창세기 끝부분 한 군데 더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 창세기 제일 끝에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을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 일독하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일독하자, 성경을 읽자, 뭐 이렇게 하고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아마 창세기만 굉장히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리고 또 창세기는 성경 다른 본문에 비해서 또 이야기가 있고 또 재미가 있으니까 또 더 많이 볼 수 있고요. 이해하든 못하든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 역사라고 해서 그 세상 사람이 그 눈으로 본다면 꼭 신화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뭐 그 이야기 속의 죄의 타락, 뭐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그러니까 좀 더 재밌게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창세기는 근원, 시작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이 달려있고 믿음의 시작인 아브라함도 있고 죄의 시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시작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창세기라는 그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좀 1장까지 읽을 때는 진짜 창세기에 맞는 그 본문을 느끼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빛이 있어 하시매 빛이 샥 생기고 멋있잖아요. 말씀으로 쫙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딱 창조해 가시다가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이제 마지막 날이죠. 7일은 안식일로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마지막 6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과 세상을 다스리라는 또 축복을 허락하시죠. 멋있는 거예요. 1장을 보면 진짜 창세기에 맞아요. 2장까지도 그 인간들에게 특별한 4가지를 주시죠. 예. 특별한 장소, 에덴 동산을 허락하세요. 특별한 약속, 선악과,
사건. 그리고 특별한 창조의 그 피조물. 누구예요? 사람. 인간. 창조. 특별한 계약. 이런 것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인간하고 엮여져 있어요. 인간하고만. 인간이 하나님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안식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가는 인간에게만 지켜요. 그것도 어쨌든 창조에 비하면 좀 작아지지만 어쨌든 그럴싸한데 3장의 죄로 넘어가면서 얘기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이 세상을 만든 놀라운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죄와 인간, 죄진 인간과 이렇게 부대끼며 가는, 그리고 그 죄진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인 같은 경우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덤비고, 그런 이야기가. 그러면서도 일단 11장까지는 그래도 홍수나 바벨탑 같은 큰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장에 딱 넘어가면부터는 얘기가 완전히 확 취소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세상의 속에 있는 신의 이야기보다는 인간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 신들의 인격이 문제가 있고, 하지만 그들의 능력과 인간과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으로 내로부터는 이거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변변치 못하는 거예요. 아내를 넘기기도 하고, 이삭은 더 그냥 빌빌대고, 야구로 넘어가면 형제랑 싸우고 치사한 짓을 하고, 그 가정 얘기를 보면 진짜 난장판 가정이 나오고, 그 자식 잘났다가 한 자식 잘 돼서 이제 말년에 풍요로운데 그러다가 요셉으로 끝나버리는 무슨 용두사미 같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크게 시작해서 희한하게 요셉의 그냥 일생으로 끝나버리는, 이게 이제 창세기에 갖고 있는, 우리가 언뜻 보면 뭐 이런 구조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신 장인어른께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을 이제 명접하고 돌아가셨지만 그 전에 우리가 자꾸만 전도할 때 성경을 쭉 보시더니 딱 한마디 한 게 뭐냐면, 뭐 이거 이스라엘 다른 나라 역사구만 하고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는 이스라엘 역사니까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닌 것은 1장부터 11장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 이스라엘 역사를 달아버리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면서 뭘 이걸 보나?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는 거죠. 이게 이제 창세기의 큰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이 보는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남겨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왜 이런 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거나 성경을 보거나 어떤 문제를 당할 때 꼭 명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문제 속에,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 반응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현재 살아가고 내가 현재 맞고 내가 현재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걸 안 겁니다. 어쩌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 결혼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내가 2021년을 살고, 어쩌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고, 어쩌다 내가 한국세에 태어나고, 어쩌다 내가 한 지역교회를 섬기는, 그게 우연이고 어쩌다가 아닌 그 모든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고 실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제가 될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걸로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신앙인의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란 코람 대오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이걸 겪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 시대 속에 있는가? 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가? 우연이 아니라면, 실수가 아니라면, 실패가 아니라면,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라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고,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의 1장에 그 거대하게 한 것도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요, 2장에 인간을 만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3장의 죄의 타락 속에 인간이 무너졌지만 그 속에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홍수와 바벨탑, 아브라함을 부른 야곱의 그 사기치며 치사한 짓, 요새까지 이어가는 그 모든 것이 창조의 1장과 50장이 동일하게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1장은 위대해 보이고 50장은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고백되어야 비전이 뭔지, 꿈이 뭔지, 소망이 뭔지, 소명이 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위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며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느끼고 내 인생 속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어려움만 매일매일 닥치면 내 인생은 뭐야 하는 이런 고백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생각에는 매일 반복되는 인생도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인도함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했느냐는 거죠. 천지창조부터. 자,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세요. 1장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냥 창조하다가 그냥 만들고 보니까 그냥 어쩌다 만든 건데 이거 너무 버리기에 폐기시키기 아까운데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서 좀 이걸 좀 더 지속시키고 한번 해볼까? 라는 이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목적에 따라 인간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놀랍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계획이죠. 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요. 자,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먼저 만들고 보니까 괜찮아서 복을 줄까가 아니라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명령한 건 다 뭐예요?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복을 누리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단순한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그 번성 속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을 아는 그 양과 깊이가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그 창조의 법칙 속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만든 창조 이 피조의 세계가 운영되고 함께 다스려지기를 처음부터 목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 창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이 땅의 위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치. 하나님은 벌써부터 사람을 통해 이 땅을 같이 번성시키고 다스리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입니다.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때문에 만든 게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걸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죄가 관영을 하면 죄가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도전하면 어떻게 도전할까요? 선악과를 가지고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원칙을 깨는 겁니다. 그 원칙이 깨져야 자기들의 원칙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주권의 원칙을 깨기 위해 인권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권은 바벨탑이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이 가정을 깨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원칙, 남자와 여자라는. 그래서 요즘 어떻게 돼요? 성을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나중에 어디 가면 학교에서도 뭐 남성과 여성을 쓰지 못하게 한다. 성을 자기가 결정한다. 성을 어떻게 자기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해서 만든가 생육하고 번성인데 왜 동성애가 아닌데요? 사랑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깨졌잖아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이 만든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건 줄 아세요? 남자와 여자로 체크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체크해요? 어떻게 체크해야 돼요? 내가 결정을, 내가 젠더면 젠더라고 말하고 내가 다른 거라면 다른 걸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이. 여러분,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습니다. 아빠가 묻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애가 나왔습니다. 그 뭐가 나왔냐고요? 모르죠? 아니, 봤을 거 아니에요. 모르죠? 성을요. 이렇게 말합니까? 남자와 여자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5살짜리를 가서 얘기하라면 걔네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구분을 딱 2개로 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 안 해요? 자, 그 아이에게 성을 못 써요? 언제까지? 걔가 자라서 자기를 말할 때까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깨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고 복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왜냐하면 이 땅이 주님의 나라 올 때까지 번성하기를 원한 거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 깨져버리니까. 종말이 오니까. 인간이 번성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 시대에 종말이 오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빙하가 녹는다, 말세가 온다, 뭘 그런 걱정을 해요. 내 시대에 다 끝나버리는데. 내 시대에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으면 끝나는데. 지금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나 하나 살다 죽어버려. 이렇게. 이게 지금 깨지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면 다스리라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에 따라 다스리는 겁니다. 원래 자연은 인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간, 자연입니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함으로 역행 현상을 일으키므로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역행 현상이 벌어집니다. 오늘날 수많은 자연이 인간을 공격한 건 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다스리지 못한 것이, 여러분이 온 우주를 온 지구를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지. 온 지구에 만약 지구에게 인터뷰를 했다 칩시다. 가장 먼저 없애져야 할 바이러스가 누구니? 그러면 인간 그럴 거예요. 인간만 없으면 우리는 살겠어. 인간만 없으면 내가 스스로 정화시킬 수 있어. 내가 아무리 정화해도 이 새끼들이 그냥 오염시키는 게 더 끔찍해. 진짜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이잖아요. 더 나가서 자연이 그걸 정화하려고 태풍을 불고 백신을 주고 아무리 해도 그 변이는 델타, 알파 아마 그 수많은 변이는 인간을 당하지 못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구를 파괴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요즘은 그게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어디까지? 기독교인들은 집에서 개와 고양이를 기를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스리며 기르는 겁니다. 주인의식으로 길러야 돼요. 창조의 법칙에 따라 사랑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집에 목사님이 신방 갔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자기 강아지를 방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빨리 들어가 하면서 목사님한테 하면서 야 빨리 들어가 엄마 말 들어 그거 집어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네 목사님 언제 개새끼를 낳았어요? 예? 엄마라면서요.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가족처럼 불러요. 여러분, 자기 집에 기르는 개와 고양이를 우리 3번째야. 내 자식이야. 그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이건 동성애보다 더 무서운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동성애는 성을 깼습니다. 하나님의 남자와 법칙 속에 생육과 번성을 깼다면 개는 종을 깬 겁니다. 모든 종류대로 만드시며 인간을 만드는데
종을 깼습니다.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아니요, 말은 개념을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라면서 식구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의 동물과의 성관계가 합법한 나라에서는 동물과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인들이 말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주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끌어갈 자입니다. 가족처럼 사랑해야죠. 모든 동물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다스리고 해야죠. 내 집에 있는 어떤 특별한 개만, 우리 집의 세 번째, 그러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할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세상의 개념과 세상의 법칙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법칙에 따라 그 복을 누리려면 그 뜻에 따라 다스리며 뜻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의 원칙을 갖고 있는데 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겁니다. 성을 깨고 종을 깹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죄를 짓기 전에 인간에게 명령한 겁니다.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내가 만든 이 피조세계를 이 내 말씀의 원칙에 따라 잘 다스려라.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이 정복이란 말은 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이 이 땅에 가득한 것처럼 너가 있는 너 집안에 네가 다스리는 동물과 네가 다스리는 모든 속에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아름답게 그것이 원칙에 따라 흘러가게 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강아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강아지를 아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그 단어와 말을 조심하십시오. 주인과 다스림을 받아야 될 가축입니다. 개입니다, 그냥. 지금 얼마나 이 시대 속의 원칙이 다 깨진지 모릅니다. 그게 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벌어진 원칙이 그겁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무너지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변질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 가운데 있는 어떤 나무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산 너희야 이 피조물을 다 다스리고 다 지배하고 네 마음대로 다 해라. 한 가지만 기억해라. 너가 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래서 동산 가운데 있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가 나에게 도전하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라고 했어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선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악이라는 나무가 그 나무입니다. 정령 죽는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말씀의 권위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래도 되지. 그런 걸 이렇게 빡빡해. 하와가 한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무 열매 하나 먹은 겁니다. 나무 열매 하나가 온 인류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애들 수능 볼 때 쩔쩔맸죠? 공부하는데 안 이어지고 미치겠죠? 예. 하와 할머니께서 그놈의 선악과 하나 처먹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개고생을. 이해가 되세요? 죄란 들어올 때는 작아 보이고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이지만 그 죄의 결과는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죄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죄된 역사 가운데 어떻게 결정을 하셨냐면 쓸어버리고 다시 하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 만든 그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 인간 때문에 약간 변수가 생겼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방법을 끌어가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부터 벌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믿음의 역사를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죄로 무너진 이 시대 속에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회복시키고 온전한 하나님께서 꿈꾸던 그 나라를 여전히 하나님은 끌어가자고 만드는 시작이 창세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는 인간의 아브라함 진짜 믿음의 길을 가고 사라를 누이라고 넘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 인간과 같이 그 일을 진행되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원칙, 사람을 통해 같이 창조의 원칙을 만들어간다는 원칙이 여전히 깨지지 않은 겁니다. 아담과 함께 만들어갔고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지만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손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만들어갑니다. 그 자손이 온전치 못한다면 그 자손 속에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 속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돼서 다시 회복하더라도 내가 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들을 통해 나는 같이 역사를 끌어가겠다. 그래서 창세기의 뒷부분이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무리를 이렇게 짓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보세요. 24절 25절을 봐야 됩니다. 요셉의 죽음에 왜 이 부분을 넣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50장 24절 25절.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창세기의 끝입니다. 끝이 뭐냐면 나는 죽을 거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당신을 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로 창세기를 끝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출애굽기에 가면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십니다. 끄집어내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봤던 출애굽기 13장 19절 제가 다시 읽어줄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한 출애굽기의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법칙, 사람을 통해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법칙을 만드는 것이 죄로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 인간 속에 다시 일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구속, 구원, 죄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벌려서 그들로 다시 아담에게 약속한 그들을 통해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는 역사를 하나님은 여전히 꺾지 않고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구속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에 예수가 오는 거예요. 구속의 완성으로 오셔서 구원하시면서 이제 이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완전한 구속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이 법칙이 여전히 이 시대에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 땅에 있다. 나는 이 땅에서 죽는다. 나는 이 땅에 묻힌다.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내 해골을 이 땅에 묻히지 않는다.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나를 내 해골마저도 꺼내서 그쪽으로 옮겨라. 거기는 어디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요 요셉이 구원을 바라보듯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알아라. 나는 이 땅에 묻힐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를 위해 많은 집을 짓고 그날에 올 거다. 요셉이 출애굽을 꿈꾸듯이 우리는 재림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땅에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구속을 예언했듯이 내가 이 땅에서 죽으나 나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오실 구원이 있다는 것을 똑같이 우리는 요셉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죽어가지만 내가 이 땅에 묻던 화장을 하던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새로운 육체로 부활해서 그날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들어갈 것이다. 창세기 왜 마지막에 요셉이 이렇게 끝난 줄 아세요? 그 완성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 완성을, 그 방향성을 비전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성경은 이걸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그 위대한 말씀으로 만든 그 아름다운 세계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세계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를 가지고 난 너에게 올 것이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너희를 통해 일할 거다. 너희들은 뭘 바라봐야 되는 건가? 이 땅인가? 아니다. 그 오실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요새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너희는 이 땅의 명예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바라보는 자들이다. 그게 창세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가 끝날 때는 뭘 얘기하네 기대해야 되냐면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1장부터 7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요셉의 그 마지막이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그렇게 일하시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 법칙, 그 시대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거울을 좀 쳐다보세요. 물론 저는 거울 보는 걸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굳이 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머리를 감고 5분 이상 말리는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드라이기라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수건으로 그냥 세수하듯이 하고 그냥 털면 돼요. 그러니까 딱 보고 머리 빠진 거, 김이 낀 거 이런 거 보지 말고요. 예? 그런 거는 죄로 말미암아 썩어가니까 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화장한다? 예. 화장하는 게 뭐예요? 난 죄인이다. 나는 화장해야만 가릴 수 있는 인간이다. 비타민을 먹는다? 나는 죄인이다. 비타민을 버티니까 비타민 많이 먹는다? 나는 무지 큰 죄인이다. 비타민을 많이 먹고 화장한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아셨죠?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비타민 많이 먹고 좋은 거 먹으면 나는 괴수구나. 이렇게 먹지 않으면 버티는구나. 이게 선악과 하할머니가 먹은 이 대가구나를 느끼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걸 보지 마시고요. 그런 외모를 보지 마시고요. 거울을 보시면서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보세요. 나 같은 존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구나. 나 같은 존재를 통해 나의 가정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법칙에다 다스리며 일하시는 꿈을 꾸시고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무너지면 내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법칙을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는 자구나. 내가 바로 거기에 축복의 통로구나. 하나님의 여전히 변하지 않는 법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일하듯이 오늘 나를 통해 일하시고 있구나. 진짜 명예로운 존재구나. 세상 사람이 갖는 돈과 권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나는 다스리며 통치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은총을 입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내 있는 자리는 축복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할 때 라합을 향해 그럽니다. 너의 속한 사람을 그 안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붉은 줄을 내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라합 한 사람이 아니라 라합과 같이 있는 자는 살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장소와 터는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린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나는 여기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을 바라본 자라고 고백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 다음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를 이 땅에서 증명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돈으로 무너지거나 건강으로 무너지거나 세상의 환경으로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왔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이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그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지는 장면을 쭉 쓰는 게 그 빌립보서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나가서 12절에 우리 성경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란 소제복 안에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사명입니다.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한 일, 하나님이 일하는 구원사, 나를 선택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떻게? 주를 따라감으로. 요셉처럼 나의 삶, 나의 꿈, 나의 비전은 이 땅이 아니다. 혹시 여기서 떼돈을 버셨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인생이 잘 됩니까? 요셉처럼 하십시오. 요셉처럼 하십시오. 그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그걸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올리지 마십시오. 그걸로 여러분이 잘 됐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독이 될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늘나라를 바라봐. 지금 어렵고 힘들고 끔찍합니까?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수능을 붙었다 안 붙었다가 저주가 아닙니다. 수능을 붙은 걸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수능이 떨어진 걸로 좌절하고 낭망한다면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은 그걸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구원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창세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창조하고 무너뜨리지 않는다. 나는 그 창조를 너희와 함께 만들어가기로 작정했다. 너희가 무너지면 나는 다시 이 땅에 구원을 이뤄서 만들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요셉같이 그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며 요셉이 출애굽을 꿈꿨듯이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꿈꾸면서 오늘 살아나야 되고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다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유일한 천국을 향한 소망이여 빛을 드러낼 증명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그렇게 사시고 눈을 감을 때도 나는 이 땅에 묻힐 자가 아니요 성경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그날을 꿈꾸며 간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살아내시고 살아가고 증명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오늘을 만들어 가신다는, 오늘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오늘 나를 통해 증명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세상 사람처럼 눈을 빼앗기지 않고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봤듯이 저도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한 자의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꿈꾸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주님 안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맨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믿음을 생각만 한 존재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믿음으로 오늘 살아낼 수 있도록, 요셉이 천국을 꿈꿨고 요셉이 구원을 꿈꿨고 요셉이 하나님의 땅을 꿈꾼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의 나라를 꿈꾸며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며 살아내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증인이요, 목격자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묶이거나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나라 안에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